샬롬. 뜻을 정하여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성막 운반을 위한 예물과 운반 도구 분배. 2.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3. 누구에게나 열린 구원.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성막 운반을 위한 예물과 운반 도구 분배입니다. 민수기가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이야기이고 영토 만들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각 지파별 병력 조사와 성막을 담당할 레위 지파 인구 조사도 모두 마쳤지만 오늘 본문까지는 아직 출발하지 않고 계속 정비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속의 위치는 어디다? 네, 아직 시내산 앞이라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39장 그리고 40장에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 공사를 완료해서 봉헌했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내용들을 읽었는데요. 오늘 7장 9장에도 성막의 기구와 제단,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필요한 예물을 드리는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고 보완됩니다. 먼저 완성된 성막을 운반해야 했는데요. 이것을 위해 각 지파의 우두머리자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총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수레와 소를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주어서 회막 봉사하는 데 쓰게 하라고 하시죠. 성막의 휘장과 그 기구들을 맡은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가 분배됐고 성막에서 가장 무거운 기둥과 받침을 책임진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가 분배됐는데 고핫 자손에게는 소와 수레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민수기 7장 9절입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고핫 자손은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소와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다윗 왕 시대의 베레스 우사 사건이 이 법궤 운반 방식과 연관이 있었다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입니다. 이후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제단에 봉헌물을 드린 이야기가 7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파들이 똑같은 예물을 봉헌합니다. 지파의 대표 회의를 통해 미리 예물의 종류와 양을 결정했을 것이고 이것은 지파 대표가 혼자 감당한 예물이 아니라 모든 지파가 형편대로 함께 모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 목소리를 듣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성막을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잔치와 축제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너희를 인도했던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는다. 너희와 함께 한다는 표현으로 임재를 상징하시는 증거계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확인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뛰놀며 누린 불안하고 위태로운 광란과는 완전히 다른 자유와 참 평안의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세 번째, 누구에게나 열린 구원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에도 행군할 때에도 늘 성막이 그 중심에 있었고 성막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것은 읽어가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민수기 9장 표제어가 두 번째 유월절인데요. 역사 순서로는 민수기 1장의 병력 조사 전에 유월절이 먼저 지켜졌습니다. 병력 조사는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두 번째 유월절은 9장 1절인데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이번에는 성경 목록 순서대로 읽고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지냈을까요? 유월절 하면 구원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어 엎드려질 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만으로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하셨고 지금 시내산 앞에서 지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아마 장래 관련이나 유족들이 여기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님은 한 달이 지난 2월 14일에 나머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입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 잡족들이 함께 나왔었죠. 그들 중에 이 유월절을 지키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민수기 9장 14절입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유월절 하면 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안 된다고 하지도 차별적인 규례나 절차를 명하시지도 않으시고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동일한 율례로 지키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어지는 길을 안내하는 구름 이야기는 읽어가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텐데요.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고 직임을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영차 말씀을 읽고 모두에게 열린 구원을 전하며 말씀을 권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사를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이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1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음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겸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수장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수장 다섯 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리요 은바리가 12리요 금그릇이 12리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의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수량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수량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수량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두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유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했음이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민수기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